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 설립 34주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34년 동안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셨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사랑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성전에 올라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며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34년 전에 이 부천 땅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교회의 이름을 무엇라고 명명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이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들어오며 나가면서 세상을 이길 생명의 능력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문, 생문교회라고 이름하고 때를 따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34년 오늘까지 승리하며 걸어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넘치는 사랑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돈인 줄로 알고 정신이 없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얻는 것인 줄 알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성공자이고 또 돈으로도 세계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고 주도하며 세계를 주름잡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나이 50 초반이라고 그러면 젊은 시절입니다. 그가 50대 초반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동안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지 않은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건강에 대한 책을 10권이 아니라 100권이 읽었다면 그런 병에 안 걸렸을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이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화형 선고를 받습니다. 800여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형장에 끌려온 이 후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께서 저를 구속하셨사오니 지극한 은총으로 저를 도우사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회유를 했답니다. 교황께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린다고 하면 살려주신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얀 후크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나의 피로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진정한 인간의 승리, 삶의 승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의 끝은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것 같으나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헐어내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갈등과 불화, 분열과 분쟁으로 상처 입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치료를 받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가 있고 하나됨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식구 간에, 가족 간에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삶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화평하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된 가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화목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평화가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는 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적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교회를 도전하는, 성도들을 도전하는 이단이 있고 사이비 종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러면 뭐 얼른 떠오르는 것이 두세 가지,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 정도이겠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안에 500개가 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만 틈을 주면,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만 방심하고 자만하면 여지없이 교회에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 악한 마귀들에게 오늘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아멘. 내부적인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말이에요. 이런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다시 말하면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나누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쑥은거리는 이러한 적이 내부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죄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택시를 가끔 타는데 꼭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토스트를 잡수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시나요? 혹시 건영 아파트 앞에 금요일마다 나눠드리는 목요일마다 나눠드리는 토스트를 잡숴보셨나요? 이러고 물어요. 근데 한 번은 택시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지 내가 절로 옮겼습니다. 그 절을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는 한술 더 떠서 성녀들이 강목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 된 성령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섬기는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평안한 교회들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서로가 편을 나누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벽에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써놨다. 그런데 그 담 밑에서 담쟁이가 자라 올라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이라는 글자를 가렸다는, 남은 글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말이 되니까 그대로 두었더니 한참 지나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글씨까지 가려버렸다. 남은 게 무엇이었죠? 우리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풍자하여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 역사는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이 없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아닌 교회들.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연조를 자랑하고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 형식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는 없는가라는 것이에요.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청 북도라고 그러네요. 보은이라는 곳에 대목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름이 참 좋으시더라고. 김팔도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교회를 완공은 했는데 빚이 아직 상당 부분이 남아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는 건축에 지쳐서 더 이상은 헌금이 안 돼. 빚쟁이들이 이제는 교회에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쌍욕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시달림을 받는 모습을 이 장로님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와서 신문을 읽는데 신문 하단에 눈을 산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돈이면 교회의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권사님에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눈을 하나 팔아서 교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당신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내 눈을 팔으면 팔았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두 부부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뒷집에서 들으니까 평생 싸우지 않는 집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뒷집의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친척 가운데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 뒷집에 그분이 전화를 했대. 우리 앞집에 장로가 사는데 평생 싸우는 걸 못 봤는데 싸워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로 싸우더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얘기해서 나머지의 모든 빚을 전부 다 갚아줘서 이 장로님 부부가 눈을 팔지 않고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워질 때는 이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문교회가 건축되어질 때도
우리 김기훈 집사님 건축위원장으로 앞에서 애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며 헌금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세를 살다가 사골세로 옮기면서 건축헌금도 하고. 근데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선교원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성도들은 건축헌금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장을 팔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장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축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건축헌금을 다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신장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옥경희 선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어. 그거 안 팔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실 거야.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못 오게 한다고 시험 들었어요. 며칠 있었는데 또 기도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산을 간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신장을 받을 사람과 이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와 동생 셋이 사는데 이 엄마와 동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 주실 거야. 말 듣지 않고 그래도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안 맞았어요. 받을 사람과 맞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지만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헌금해서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그 속에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화평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피로 사신 교회에는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최고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이 말씀 속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모쪼록 우리 생문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며 사는 풍족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문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받았지만 이 교회를 어떤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라.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래서 34년 변함없이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도
그때도 이미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0의 1조에서 10의 1조를 떼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출발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분에 넘치도록 나누는 교회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의 표어가 있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우리 생문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섬기고 헌신해서 우리의 생문의 교회는 나누어주는 교회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어주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은 임직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인도에, 캄보디아에는 또 유치원 하나를 짓고 한 유치원은 운영을 하고 있고, 임직자들이 드려진 예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누어줌의 복음과 사랑과 물질을 나누어주는 이런 교회로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인도 땅에 34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고, 임직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분들을 말씀드려서 쌀로 바꾸어 이것을 모아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내일 이제 우리 동네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은혜로 달려온 34년 나누어 주면서 섬겨온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작되는 또 다른 34년에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